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피곤하면 막 탄식할 때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럴 수 있잖아요. 힘드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시네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가 나름대로 추구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추구한 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즐겁지만 예상과 다르게 되면 누구나 실망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룩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바룩이 누구죠? 선지자 예레미야의 충실한 비서이자 서기관 노릇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룩은요, 가문이 괜찮았어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수도 예루살렘을 관장하던 관리였고, 또 그의 동생도 왕궁에서 일하는 시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도 빠지지 않는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룩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쫓아다니며 비서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꿈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룩이 예레미야를 쫓아다니면서 예상치 않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여 전할 때마다 백성들은, 또 왕과 관리들은 큰 거부감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막 탄압을 했어요. 옳은 말을 하는데도 탄압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비서는 자기 모시는 상사를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고난받을 때마다 바룩도 심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욕도 먹고 탄압도 당하고. 그래서 바룩은 어느새 자신의 처지에 대한 심한 회의감과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랬죠?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자기도 모르게 한탄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순전히 바룩이 혼잣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룩의 탄식하는 소리를요, 다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피곤하면 막 탄식할 때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럴 수 있잖아요. 힘드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시네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시험이 든 바룩을 위하여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너는 바룩에게 이르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땅에 그렇게 한다 하고 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자시자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룩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의로운 일을 하려다 보니 고난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죠?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생각해야 돼요. 바룩은 지금 어떤 상태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명자예요. 누구를 도와서? 예레미야를 도와서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사명자예요. 사명자의 길은 험난합니다.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온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명자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 상태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죠? 너는 지금 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고 있는 사명자인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함부로 섭섭해하고 투덜거리지 말라요. 하나님은요, 투덜거리는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이 어려움을 겪으면요, 그의 제자들도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때 제자들 고난받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반대로 예수님이 큰 이적을 일으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받고 영업받을 때 제자들도 어깨가 으쓱으쓱하면서 영광 받았잖아요. 하다못해 짐승도 영광 받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막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막 대대적으로 환영했잖아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그 말 못하는 짐승인 어린 나귀도 영광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귀들이 있었지만 그 어린 나귀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영광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근데 세상 모든 일은요, 영광을 받을 때가 있고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잘 나갈 때가 있어요. 별로 특별히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일이 슬슬 풀리고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탄압을 받는 시기가 되자 제자들의 그 형편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우왕좌왕했어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처음에는 베드로도 뭐라 그랬죠? 큰 소리 쳤죠.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수제자답게 막 큰 소리를 땅땅 칩니다. 그러나 천하의 베드로도 펼 수 없었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태를 벌이고 말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장담하고 자기 입으로 부인한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사람은 약합니다. 연약해요. 영광을 받을 때는 누구나 사람들이 환영하고 다 모여들지만 고난 받을 때는 다 슬그머니 도망가고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요,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도 눈여겨보시지만 우리가 힘들 때도 눈여겨보시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할 말은 많지만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바룩의 속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뭐라 그랬죠?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섭리에 따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 주실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예비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탄도 하고 원망도 하고 막 아우성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룩은 지금 뭐예요? 딴지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나오지 않았지만 혹시 모르죠. 힘들다고 예레미야를 등지고 떠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읽었어요. 바로가 너를 위하여. 중요한 얘기예요. 누구요? 바로가 네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도모하지 말라. 찾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네 임의로 자구책을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봤자 다 부질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국면이 있어요. 경제도 호황기가 있고 불황기가 있죠? 국면이 있어요, 국면이. 그때는 오히려 납작 엎드려 있는 게 차이는 나요. 시골 하나님이 때가 되면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나는 유다 민족 모든 사람에게 재난을 내릴 터인데 봐요. 재난 내리겠다지 하나님이. 아직 재난 시작도 안 했어요.
재난을 내릴 터인데 그렇지만 너는 가는 곳마다 내 생명을 노량물 줍듯이 할 것이다 하고 계시를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재난은 뭐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포위하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딱 포위합니다. 그럼 뻔하게 예상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굶어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물자가 왕래를 못하는데 그 속에서 양식이 점점 떨어질 텐데요. 그런 재난이 올 때에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또 잡아먹고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런 날이 올지라도 바로가 네 생명을 내가 지켜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괜히 그러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일을 맞지 않도록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보낼 때마다 이 예레미야처럼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보내면 죽고 보내면 죽이고 발음을 했다고 죽이고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 하나님께서 재난을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한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르게 하시겠다고 장담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가 너는 네 생명은 내가 보장한다. 너는 생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 전쟁에서 노량물은 누구 차지죠? 승자의 차지. 그것도 공짜로 거저 얻는 거예요. 왜? 바벨론 군대의 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재산, 짐승, 재물 다 노량물이에요. 다 바벨론 군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사여탈권이 바벨론 군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엄중한 시대에도 바로가 너는 내 생명을 지킬 거라. 바룩은 지금 예레미야를 시중 들면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재난의 시기가 닥쳐도 그 보상으로 금은보화보다 더 귀중한 내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귀영화도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는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건강을 잃으면 끝입니다. 돈도 벌 수 없어요. 돈을 벌어도 의미가 없어요. 이래서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 군대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왜 1차, 2차, 3차에 걸쳐 왔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확 점령해 보면 이거 뭐 회개할 시간도 없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잖아요. 근데 한 번 쳐들어올 때마다 그때마다 또 회개하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 안 해? 두 번째 쳐들어옵니다. 올 때마다 뭐 약탈하고 죽이고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래도 회개 안 해? 그래서 3차로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 회개해야 돼.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피난할 사람은 피난 가야 돼. 그렇지만 그들은 완강히 버텼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3차에 걸쳐 쳐들어오면서 모든 인명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 재산을 약탈합니다. 막 불을 지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막 허물고 불을 지릅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론의 사령관이 예레미야하고 바룩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들의 생명은 내가 살려준다. 너희들은 자유다. 너희들은 앞으로 어디에 거주하든 내가 상관않겠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려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우리나라 저 바벨론에 가서 거주하려면 거주하라. 너희들은 거주의 자유다. 여러분 이런 특혜가 어디 있어요? 다니엘도 울면서 끌려갔어요. 근데요 예레미야하고 바룩에게는요 특혜를 받았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 생명을 노량물 줍듯 할 것이다. 반면에 예레미야 말에 불순종하고 버텼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 앞에서
그리고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나라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빈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말한 것을 실천하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내뱉은 말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어긋나요. 왜?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대를 살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 계실 때 그렇게 예수님 말씀 안 듣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탄압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만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멸망을 예고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로 하나님의 선지자들 보낼 때마다 돌로 쳐 죽였거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속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 입으로부터 나갔죠? 반드시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끈 로마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다 불질러버려요. 다 죽여요. 포로를 끌고 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지금 누구 관할 안에 들어왔죠? 마귀의 관할에서 하나님의 관할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평안도 주시고 때로는 기쁨도 주시고 때로는 환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세상 때를 벗기려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당군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해 못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고난 주실 수가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너무 풍부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말을 오늘도 감찰하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명감을 갖고 섬길 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십니다. 바로 보세요. 보상 받았잖아요. 남들 다 죽어 나갈 때 하나님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룩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